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시나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지신싱입니다. 이는 말씀 따라가면 믿음은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믿어지고 또한 믿어져야 말씀에 따른 행위가 나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죄는 누구 앞에 죄가 있나? 이는 세상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기도도 헛겁니다. 이 땅에 죄가 없는 자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고 오늘 본문인 요한 9:31에서처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의입니다. 따라서 에키란 단어를 살펴보면 나오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아무리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해도 불법입니다. 불법은 죄입니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성령 같고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는 전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지금의 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들의 예언입니다.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았다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이런 것을 갖고 마음이 강요하다고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신명을 따라 우매한 선지자는 화가 있을지라. 에스겔 13장 3절 또한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1장 6절-8절. 선지자라는 것은 먼저 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인데 기도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성념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냥 얘기하는 목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선명부흥회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여호와께서 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먼저 알고 신앙생활해야 목사한테 속지 않게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있나 없나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밝히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믿음은 들어줘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기본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노아에게도 당시 그리스도가 임했기에 그는 그 시대의 완전한 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6장 9절. 이와 같이 노아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 11장 7절. 노아한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통과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기가 좋습니다. 믿음이 들어감으로 아벨, 에녹도 깨달은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창세기 11장 4절. 믿음이 들어가야 가인보다 더 좋은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때도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나기 전인데 이렇듯 믿음의 주인이 있었는데 믿음의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12장 7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 11장 5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목적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들입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경외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여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란 단어의 원리와 근본을 알게 되면 성경이 보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이와 같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인 종교 세계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하비 4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7절. 이 땅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으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깨달아집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게 못이 박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게 복이고 이게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모든 자에게 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임했고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것은 믿음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못합니다. 즉 자기가 없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신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말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랑은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를 데리고 가서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동안 난 세상적인 것을 죽여야 하는지 알고 거기에만 무던히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경계한 것이 성경 안에서의 자기 생각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말씀이 앞으로 가고 내 생각 자체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머리 위에 가야 합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머리 둘 곳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둘 곳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넣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을 둘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맏아들을 낳아 강고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창곤천사가 예수를 지키고 있는데 날 데가 없어 구유에 낳겠는가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고 그때 주의 사자가 왔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사람들은 자기 양떼를 밤에 지켜야 하는데 아직 빛이 안 왔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그때 호련히 허다한 천군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따라서 잘 데가 없어 구유에 난 것이 아닙니다. 구유도 알아야 합니다. 구유 안에는 양들의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으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요한복음 6장 51절-55절.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으면 사관이 없다고 하니까 낳을 데가 없어서 구유에 낳은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뜻은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실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둘 곳이 없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 예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 늘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